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또 아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순종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자신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지혜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힐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도서 3장은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고, 동시에 그 때에 대한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심어야 할 때 거두고, 거둬야 할 때 심고, 찾아야 할 때 잃어버리고, 지켜야 할 때 버림으로 말미암아 애쓰고 수고는 하지만 도리어 아름다워지기보다는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을 아십니까? 물론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수한 세계의 기업가들이 컨설팅이나 조언을 듣고 싶어하는 1위의 인물이 그 사람입니다. 얼마 전 이베이에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할 권리를 경매로 낙찰을 했다고 합니다. 2시간가량 그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자그만치 345만 6,789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40억 3천만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그와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한 익명의 참가자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 엄청난 돈을 주고 그를 만나려고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워렌 버핏을 통해서 투자의 때를, 그 시기를 알고 싶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언제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것만 안다면은 40억 원의 점심값이라도 4천억 원을 벌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4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경이 워렌 버핏처럼 언제가 우리에게 가장 적기인지 때인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라고 해도 그 또한 시종을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에 대한 그런 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런 류의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요행이고 탐심일 뿐입니다. 성경은 대신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하고 또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에는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이 전도서의, 이 구약의 전도사의 표현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해석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표현한 신약의 해석이라는 거죠. 때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때조차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적기를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알아맞추도록 내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때를 알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만드시고 운용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데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지시켜주는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라는 겁니다. 때 때문에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손가락을 들고 저 산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 산을 쳐다보지는 않고 손가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봐야 할 곳이 손가락이 아니죠. 산을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듯 그때가 언제인지 고민하고 고심하고 연구하고 몰두하고 앉아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간단 명료한 원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거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 간단 명료한 원리를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이 땅을 회복하실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해방을 갈망하며 애타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하나를 로마에서 해방 못 시키겠습니까? 그들은 살아나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하실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지도 않으시고 어쩌면 할 생각도 없으신 것 같고 지금 막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십니다. 그때서야 조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급하게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고 승천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이니까 왜 주님 회복 안 하십니까? 이 말은 주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기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모든 때는 그때가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좋은 때는요, 좋은 대로 좋고요. 나쁜 때는 나쁜 대로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모든 때는 그 자체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때를 지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끌려다니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감이 옵니까? 전혀 아직까지 감이 안 온다면 안 되는 거죠. 2003년도에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 부목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때가 참여정부 시대였는데요. 지방 분권화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있는 정부 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길 시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대전 시내 중심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철도시설공단 선교회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그 공단 선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간 그날이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이 서울에서 모든 집기들이 가구들이 내려오는 그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도부장 장로님과 제가 같이 갔는데요. 공단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뭐라 할까 이삿짐이 쌓여 있고 도무지 전도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어수선한 그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선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왔다고 하고 담당자를 만나겠다고 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서 마침내 공단 본부장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대충 알겠지만 그 정도 큰 규모의 회사에서 과장 한 분 만나기, 부장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단 본부장을 만나서 독대하고 그분에게 신우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6개월 만에 선교회 신우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 15년이 지났죠. 매주 수요일마다 철도시설공단 선교회가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돌아옵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어수선한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때 만났던 많은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동력자들이 지금은 은퇴하시기도 하고 계속 일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종종 연락도 옵니다. 나이가 저보다 한참 연배가 많습니다. 60세 그런 분들인데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받은 분은 탄자니아에서 국가철도사업의 감리단장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연락이 오면은 얼마나 참 충성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곳에 대해서 또 그곳에서 지내는 것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제 경험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인데요. 한국에 비하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편한 곳입니다. 예배도 일주일에 저희같이 한 번밖에 없고요. 기도 장소도 마땅히 없고 될 수 있으면 또 적게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도 이상하게 그곳에 들어오게 되면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뜨겁게 불타올라야 하는데 불타오르지 않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굉장히 현실 안주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또 외국에서의 경험 비춰본다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이 활활 타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에는 그곳에서 기도회를 조직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기도 한번 하자고 모이는 것도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다. 교인들을 지도하는 것도 보통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말라 있다는 거죠. 비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전자는 그냥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라면은 후자는 비에 젖어서 꺼져가는 그런 불씨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는 거대한 산과 같은 공단 선교회도 후딱 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기도회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하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높은 산, 거대한 산도 옮길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요만한 돌멩이 하나도 못 옮깁니다. 우리는 이 두 케이스 중에 어디가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전자일까요? 후자입니까? 전자는 아닌 것 같죠? 전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 집안에 불을 피울 때 전기나 가스가 없을 때는 연탄을 사용했습니다. 그 연탄을 사용하면은 불을 피울 때 먼저 번개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번개탄에 먼저 불을 붙이면은 그 위에 이제 구공탄을 얹으면은 구공탄에 불이 붙어서 집이 데워지죠. 제가 번개탄이 되면 여러분이 구공탄이 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성장 전에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성숙하라는 것은 무리죠. 어린아이를 붙잡아 놓고 너 성숙해야 해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죠. 하지만 성장했다면은 당연하게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숙해야 되냐 하면은 크고 난 다음에 성숙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면은 좋겠지만 100명, 500명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늘 칭찬해 주면서 즐겁게 해줘서 밖에 가서 다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어떡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때가 두렵습니다. 갔는데 네가 맡은 성도 천국에 들어온 사람 별로 없더라. 그럴 바에는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과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칭찬 안 해줘,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안 좋아합니다. 나를 싫어하던데요. 저를 떠났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도 하나님 앞에 면죄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합니다. 그때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쓸데없는 복 말고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벌어서 별로 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한다고 해서 제가 기뻐하지는 않고요. 돈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직분을 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일하는 자는 일한다고 바쁘고요, 상사의 눈치 봐야 한다고 바쁘고, 또 반면에 실업자는요, 또 실업자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성가신 게 많고 바쁩니다. 학생은 공부한다고 바쁘고요, 주부는 집안일 한다고 아이 돌본다고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들은 학생이거나 주부이거나 직장이거나 실업자이거나 상관없이 그들의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과 교제하는 때를 만드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가 없는 자는 항상 때타령만 합니다. 바쁘다는 둥, 어디 가야 한다는 둥,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둥, 무엇을 해야 한다는 둥, 아프다는 둥, 그들의 때는 언제나 자신들의 때에 맞춰져 있고 자신의 때에 초점이 맞춰져 살아가기 때문에 정작 우선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만남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 학교와 교회가 쓸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제가 광고 때 잠시 말씀드린 것을 같이요. 그래서 이를 이제 교육관이라고 칭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자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 계약을 하면서 전화를 받고 또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어떤 중요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당사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를 기다리다 보니까요, 정작 그때 전에 있는 시간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멍하게 허비해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둘 다 동일한 시간이었지만 어떤 특정한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때가 도달하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때에 맞추어서 그때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모든 시간을 놓쳐버릴 것이 자명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때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때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때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이룰 겁니다. 그것이 수단이 될 뿐 헛된 목적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때를 놓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고 하겠습니까? 아, 내가 때를 놓치는 거 진작 말 못해줬다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여러분들에게 구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때는 하나님에게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고할 것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죠. 왜 2000년 전에 보내셨을까요? 왜 2000년일까요? 3000년이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한 25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냈으면 안 되었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는 완전한 때이며 모든 인류를 위한 정확한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지만 그 때가 우리의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불공평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한한 인간이 어찌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죠. 어린아이도 부모의 뜻을 모르고 학생도 선생님의 뜻을 모르는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따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분만 좋아라고 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때는 우리 좋아라고 정하죠. 내가 편한 시간, 내가 좋은 날, 또 내가 듣고 배운 지식의 건강한 시기를 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정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을 뽑는다면 마리아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요. 요셉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이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가장 많이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2000년 전에 미리 오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 또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의 때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본 사람을 찾으라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 중 괴수로 남지 아니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한 존재였습니다. 기껏 해봤자 율법에 정통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세상에 흔하디 흔한, 그러다 죽으면 먼지와 같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때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가 세계의 선교의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을 얻을 장본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 이후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인하여 복받은 자인지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때입니다. 바울은 그 때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때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때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때를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산다면은 바로 이때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때라는 거죠. 여러분의 때의 중심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날 사람, 내가 할 일, 내가 정해놓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허비하고 살지만 정작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에는 우선순위가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년 365일 아닙니까? 시간으로 따지니까 8,760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7분의 1을 해당하는 52주를 계산해 보니까요, 1248시간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248시간을 다 의무적으로 다 내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십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교회 나오는 시간, 말씀 배우는 시간, 기껏 주일 한 3시간에서 5시간을 주를 위해서 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보니까요, 1년에 156에서 260시간 정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년 우리에게 주신 8760시간 중에서 많으니까 260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또 해봤습니다. 전체 시간의 0.3%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 0.3%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침해받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 주일은 그렇게 바쁩니까? 왜 주일만 되면 그렇게 만날 사람이 많습니까? 또 주일에는 왜 그렇게 찾아오는 손님이 그리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단이 알죠.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미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때를 위해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놀이개로 만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꼭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 하등급임을 스스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을 정직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직분은 그만큼 책임과 희생이 따르는 것인데 그 책임과 희생이 없이 스스로 영적 하등급으로 만들면서 직분을 원한다는 것은 부정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신앙의 고백으로 칭합니다. 이는 평신도거나 직분자거나 성직자거나 그 맡은 직무와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과 희생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차이나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업가이든지 학생이든지 교수든지 주부든지 직장이든지 간에 나는 어떤 영적인 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불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요,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청년들이 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이점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 복이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참 복입니다. 다른 데 가서 빌어서 받는 복하고는 다른 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1998년 12월 19일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가 몽골로 단기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막바지 훈련을 하던 때였습니다. 대개 생각하면은요, 결혼식이 중요하지 선교 훈련이 중요하겠습니까? 또 그때가 12월 성탄절이 다가오는 때였기 때문에 거의 선교 훈련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 1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가 장기 선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선교 훈련 막바지에 며칠 정도는 제가 양해를 구해서 안 할 수 있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결혼과 신혼여행이 중요하지 그 며칠 남은 선교 훈련을 끝까지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되게 중요하고 신혼여행도 중요하지만 훈련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혼식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부산 해운대에 내려가서 하루 지내고 주일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날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결혼의 신혼여행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중요한 어떠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보다 신혼여행보다 주의 일이 더 우선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고 믿습니다. 한 번도 제 자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둔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게으를 때도 있었고요. 또 요령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항상 제게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제가 주님이 우선순위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제일 우선순위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이라니까 싫어합니다. 자기 말 들어야 되는데 주님 말 듣는 거 싫어한다니까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한 간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간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보십시오. 나는 그 무엇인가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 나오는 것 말고 헌금 내는 것 말고 정해진 교회 봉사 시켜서 하는 것 말고 내 삶에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의 복을 다 하시겠다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 경외해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런 필경 사망의 길이고 만족함이 없는 길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심기를 살핀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간정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